번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인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인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번제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무시하고 모르다 보니까 저마다의 인본주의의 예배로 빠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소제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인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이 참 올바른 것인지를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소제에 대한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저마다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번제와 소제의 바른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인본주의 예배와 기복적인 봉사를 하면서도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린 번제와 소제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신비에 잘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보는 동안에 레위기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레위기는 바로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것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속죄, 소제는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인성. 오늘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화목해 해주는 화목제사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신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화목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화목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에는 화목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고 원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며 교제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의 담이 가로놓여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불행과 비참함과 고난과 저주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결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화목에 깨어지자 그는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의 그 수로가 막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화목해 주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화목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곳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진 우리들을 화목케 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 그 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그 제물들이 어떻게 그 단위에 올려졌습니까? 그냥 통째로 올려졌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번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듯이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물로 깨끗이 씻고 뼈마다 각을 떠서 비참하게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그 단위에 올려진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로 하여금 원수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실상 우리는 죄를 지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에 들어갈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었습니까? 죽음의 비참함에서 소망 없이 살아야 하는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삼으시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위에 만개가 있다 한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찬양한들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화목 제사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화목케 하신 의미의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 속에서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 있는 이 화목제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크 실라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는
burnt offering이라 그러죠. 태워서 드리는. 그러니까 소제는 뭡니까? 원래 소제의 의미는 선물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소제의 원래의 뜻은 선물인데 우리는 소제, 하얀 가루, 그런 의미로 우리가 소제라고 말하는데 밀가루 색깔이 하얘서 우리가 소제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화목제도 이 화목제라는 그 뜻을 보게 되면 제바크 실라밈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제바크는 제물을 도살하여 잡는 것, 즉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 뜻이고 실라밈은 평안, 평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실라밈은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 알죠? 우리 한국 사람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이 화목제의 말은 그 단어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뭡니까? 평화의 제물, 화평의 제물. 그래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소제를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드려졌는데 그 이유는 이 제사가 제사함을 얻고 온전히 헌신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렸기 때문에 이 화목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기도 합니다. 교제가 끊어져 만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로 화목제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 화목제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화목제물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단어를 보면 뭐가 나오죠? 화목제물 이 말씀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가 이 말씀과 비교할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자,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25장 자, 22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화목제물, 화목제와 연관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여러분, 속죄소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속죄소는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하나의 물건이 들어있죠. 법궤가 들어있죠. 법궤, 그죠? 하나님의 법궤. 자, 이 하나님의 법궤에 양쪽으로 수랍들이 날개로
이렇게 감싸면서 얼굴은 이 속죄서 여 가운데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이 법궤. 속죄서는 바로 이 법궤의 위 뚜껑을 말합니다. 뚜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속죄서가 앞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만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볼 것은 화목제의 종류와 순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제물의 종류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소, 양, 어린 양, 염소.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조건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암수 구별이 없이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번제하고 차이가 있죠. 번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걸 드려야 되죠? 번제는 흠 없는 수컷만 드려야 되는데 이 화목제물은 화목제사는 흠 없는 암컷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화목제의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교통,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녀로서 빈부귀천이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의미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조건은 다만 흠 없는 것으로 암컷과 수컷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을 누리는 것은 바로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흠없는 소, 양, 염소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소, 양, 염소인데 또 우리가 여러분 번제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빠졌죠? 번제의 제물이 자, 소, 양, 염소, 그리고 뭐가 있었죠? 비둘기가 있었죠. 근데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빠졌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어봤듯이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4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이 다 기름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장까지 있는 4장을 둘러싸고 있는 큰 꺼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장을 덮은 기름. 두 번째는 창자에 붙어 있는 기름. 세 번째는 콩팥과 콩팥 주위의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 네 번째는 간에 덮인 기름. 그러니까 이 4가지의 부분을 드리는 다 뭐가 있냐면 기름이 있어요. 이 기름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기름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이 많은 소나 양이나 염소들은 제물로 드릴 수 있지만 비둘기는 기름이 없죠. 있다 해도 아주 적죠.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고 또 하나 이유는 뒤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 화목제는요. 번제와 소제하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번제는 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그러면 몽땅 다 태우죠. 그죠? 그러면 이 번제에서
제사장이 가져가는 부분이 뭐가 있었습니까? 가죽 껍데기죠. 가죽 껍데기는 제사장이 여러분 응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받아야 되는 어떠한 뭐랄까요? 물품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 돈을 받듯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이제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소나 양이든 소든 가죽 껍데기는 제사장의 목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태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소제는 곡식가루잖아요, 그죠? 곡식가루와 음식을 만들어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얼마만큼 드립니까? 한 움큼 드린 거죠, 한 움큼. 내가 가지고 오는 그 곡식가루 가운데 아주 지극히 적은 분량, 한 움큼. 그것만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러면 여러분 번제와 소제를 보게 되면 제물을 가져가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는 다릅니다. 화목제사는 제사장 취할 수 있는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제물을 가져간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먹은데 성경을 보게 되면 노비나 친척이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성막 앞에서 그 거룩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비둘기는 양이 작잖아요. 그래서 나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꼭 누른다는 뜻이죠. 그 제물에 누가 손을 얹습니까? 누가 안수하죠? 제물을 가져오는 자가. 내가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 위에 머리에 꼭 누르면서 전가되는 것이죠. 번제를 드렸던 나의 모든 죄가 그 제물에 가는 것이죠. 이 화목제에서는 안수를 하는 의미는 죄의 전가의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제물과 나는 하나다,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로 이 제물을 가져오는 자가 안수하여 번제처럼 자기가 직접 잡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잡은 것에서 나오는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를 뿌리는 이유는 모든 제물은 바로 속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주셔서 단 사면에 뿌리게 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에 뿌린 바 되어서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화목제사에서 왜 그러면 다른 부분도 아닌 왜 기름을 그 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은 모든 생명의 근원, 우리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근원으로서 짐승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레위기 7장에 가게 되면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따로 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기름을 먹는 자는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쳐내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기름과 함께 드린 피는 제물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와 그 제물에서 가장 귀한 부분을 상징하는 이 기름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좀 그 개념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번제의 종류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5가지 종류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은 여러분이 압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 4가지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화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제는 바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제는 뭡니까? 거제라는 것은 제물을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제로 드릴 때에는 성경 뒷편에 우리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거제로 드리라 할 때는 그 거제라는 하면 제물을 여기 만약에 소의 한 부분이라면 이것을 밑에서 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거제입니다. 요제는 뭐냐면 요제는 흔든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떻게 흔드냐면은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요제입니다. 거제는 밑에서 위로.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의 제사의 방법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슨 말이고 하면은 바로 포도주, 술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다시 말해 그 제물 위에 술을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순교의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몸을 관제로 드리니. 관제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전제라는 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물로 전제로 부어지듯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드린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내장에 덮인 기름, 콩팥에 덮인 기름, 왜 이 기름을 드리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지시사항이 맞나 이거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너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제사를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을 지을 때에도 모세가 성막을 자기 생각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규가 5규빗이요, 넓이가 3규빗이요, 다 시간대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방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시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요구하는 지시대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목제를 보고 있는데 기름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만일에 내 생각에 기름보다는 여러분
소하면 어디가 제일 맛있는 부분입니까? 등심이죠. 네. 안심, 등심. 야,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지 왜 기름을 드려? 네, 여러분 등심을 잘라갖고 하나님께 드렸다 칩시다. 화제로 하나님 화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야, 다리, 뒷다리, 앞다리 얼마나 먹음직스러워요, 그죠? 그 다리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가증한 제사. 제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를 통해 비웠듯이 그리고 화목제사를 통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제를 통해서 배웠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천천과 만만의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적 예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이라고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신령하고 뭔가 어떤 은사적인,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영적 예배는, 그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합당한, 합리적인 뜻입니다. 그게 원어의 뜻이에요. 합당하게 드려라, 합리적으로 드리라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이방인들처럼 미신적인 행동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춤을 추고 세속적인 노래로 CCM으로 세속 모임처럼 쇼를 하거나 이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값지고 기름진 것과 가장 연하고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 그것을 또한 이 기름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름, 이 드리는 이 부분들은요, 그 동무들 가운데서도 그 중심부 안쪽에 있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외식하며 찬양하는 척, 기도하는 척, 감사하는 척 대충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러분 가끔 우리 찬송 부르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거기서 말하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 우리 청자의 창자. 그것을 좀 더 표현하기에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한 것 뿐이지 원래 원어는요 내장, 우리 창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속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레위기 3장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을 드릴지니. 자, 여러분 여기 6절에 제물이 양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자, 여기도 어린 양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양,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 여러분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자, 이래서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우리가 모르지만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를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나오는 여기서 이 양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때를 가리킵니다. 때. 양때, 소때, 염소때 할 때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돼야 되죠.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과 염소의 때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때이면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그리고 7절에 그 양과 염소의 때 중에 양에서 어린 양이면, 그리고 12절에 염소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은 7절과 11절에 양과 염소를 합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화목제는 분배가 다 있습니다. 이건 이제 7장에 하면 규례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또 화목제는 여러분 세 가지의 종류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7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구약의 성찬입니다. 여러분, 번제의 경우 가죽만 제사장에 가져가고 나머지는 모두 화제로 드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소제의 경우 한 움큼만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목으로 제사장에 가져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나 소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기가 취할 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피를 뿌리고 기름과 콩팥을 태우며 제사장에게는 가슴과 널쩍다리, 나머지 고기는 전부 삶아서 친지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옆에 곁들여서 부침개와 과자를 구워서 함께 먹기도 하는 겁니다. 함께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구약의 성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극치에 이르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목의 관계를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려 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과 구약의 화목제 간의 유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우식 모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는 것과 신약시대의 성찬과 구약시대의 화목제는 행하는 모든 자들이 정결한 상태,
다시 말해서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번제와 소제는 드려져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제와 소제는 드려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감사하며 서원하며 자원할 때에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와 소제는 그러면 언제 드립니까? 아침과 저녁에 드립니다. 아침 몇 시예요? 9시입니다. 오후 몇 시예요? 저녁 몇 시요? 오후 3시입니다.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성경에는 상번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을 가리킨다고 말씀해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침 9시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대충, 그냥 우연히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상번제에 드리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셔야만 했고 그 상번제의 마지막 오후 시간에 그는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8장에 상번제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태워서 드립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물을 태울 때마다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태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번제, 이런 구약의 이 제사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이처럼 구약에 예언되어지고 계시된 말씀에 정확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목제를 반드시 드리는 날, 화목제의 종류, 또 그 규례, 이것은 7장에 가서 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화목제는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또 이웃과도 화목하시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